같이 우리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반 은혜가 눈에 보여지는 곳에 나와 이 일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저희들은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들로서 이 두 가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야훼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주시며 주께서 어디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에게 일반 은혜만 누리고 자연과 만물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의 섬김들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62장 불러 올려드리고 같이 시작. 64장, 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며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김남희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장소 허락하심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왔사오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씻어주세요. 호세아 시대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열망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것을 열망하면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앞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구하며 왔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여러 도움과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세미로 교회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참 제자요 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연약하지만 강건한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형제 교회들을 계속 사랑과 물질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온세미로 교회 모든 지체들의 생업과 또 학업과 소명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목사님께 힘있게 임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힘있게 임하시옵소서. 이후에 교제 가운데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안식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성도의 견인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는 복되신 선언이고 교리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이 불변성은 성도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의 대제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성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단식하게 하여 그분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분씩 제가 먼저 읽고 사모님 읽으시고 정덕 성도님, 민지 성도님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안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서 두수정을 언제도 상태되지 아니하다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그늘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까지. 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그 날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날에 우리 삶의 복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복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창조의 교리라고 하는데 창조의 교리 과정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자체가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연속선상에 이게 끝나면 왜 그런지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왜 그런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제 구조를 보면 창조가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섭리의 교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저자가 만일 섭리를 모른다면 창조를 완전히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거죠.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을 유지, 보존, 지속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것이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창조란 섭리를 포함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조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걸 이렇게 발견하고서 야,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창조. 어디요? 네, 전사님 어디요? 창세기. 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을까요? 창조하다 혹은 창조되니 뭐 창조가 많이 나오는 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성은 요한계시록. 네. 또 한 번 그냥 틀려도 되죠. 틀릴 수도 있고. 네. 요한계시록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 같잖아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8번이나 나와요. 무려 17번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 검색을 하다가 그 당시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책에 창조가 가장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성경책의 중간쯤 되죠.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는 살아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될 건지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창조를 많이 한다는 건 역시 우리의 삶, 이 섭리라는 이 삶이 창조의 연속성이구나. 창조는 세상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까지 다 포함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이해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 왜 창조가 많이 나오는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첫 아담은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해서 이분을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새로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구약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말한 건 이사야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볼품도 없고 매력이 없는 분이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교리로 보면 이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에 성공할 두 번째 아담이 태어난,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창조를 가장 많이 예언하는 성경책이어서 창조가 많이 나오는구나. 무려 이제 2배나 나오니까. 그렇게 교리성으로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 안에 이렇게 창조를 오히려 첫 창조보다 많이 말씀하셨구나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창조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45장 12절에 나오는 창조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바로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바라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 괄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창조. 예,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창조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다 했을 때 만약에 만들다에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면 그건 창조예요. 없는 데서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아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4장 16절에도 창조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첫 번째,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창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창조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봐라.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시작.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아멘. 여기 창조 둘 다 빠라빠라죠. 45장 12절의 창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이 54장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그들을 잡아가고 잠깐 동안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7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쳐들어올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올 것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건데 그 역사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들 때도 창조 바라였는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 국제정세 이것도 하나님은 창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기뻐한다. 이 예루살렘은 장차 천국에 있게 될,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강해했었죠. 그때 죽었던 자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믿고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네, 그런 일이 있게 된 다음에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차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은 심판하는 일이죠. 가로 속에 심판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 일들도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냐면 마라, 창조하신다. 밑에도 마라, 창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해와 달을, 땅을,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 창조한다라고 썼는데, 이사야서에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구주, 새로운 아담을 예언하시는 그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봐라, 창조한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그 심판까지도 봐라,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조, 섭리,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1번, 세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그린 성도님이 입으로 우물우물 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서의 모양을 보니까 세상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다? 예, 맞아요. 세상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창조된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어제 여러분들 다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죠? 거의 우리가 루틴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매번 반복되고 해가 뜨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 날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인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오늘은 창조된 날이다. 오늘 이날 24년 10월 13일 오늘 이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날, 특별히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뭐 우리가 셀 모임 잘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뭐 각자 잘 쉬기를 소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뭘 소망해야 될까? 이 오늘이라는 의미를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인데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 다음으로 창조가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정은혜 선생님 맞추셨죠? 제가 1장 중에서 골랐어요. 3, 4, 9, 10, 11, 12, 17, 18, 20, 21, 25, 31. 자, 이번에도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정 목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구절을 왜 골랐을까요? 공통점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맞히시는 분은 이따가 셀 모임에서 제가 디저트 쿠키류를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사모님이 내주시고요. 제가 요즘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사모님이 별로 반발을 안 하셔서 수긍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드셔야 됩니다. 손을 딱 드시면 돼요. 제가 3절부터 읽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별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도리가 하나님에서 모임을 가져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지금이라도 알면 손을 딱 드시면 돼요. 단 모르면 그 답이 틀렸으면 그분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손을 드세요. 임진규 성도님 손 든 거예요? 예, 그래. 자, 나 임진규 성도님 이번에 맞추면 네, 맞춘 거고 틀리면 기회는 없어요. 그 대신 맞추더라도 끝까지 준비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진규 성도님, 우리 중에 현재 막둥이인데 막둥이가 맞추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요. 자, 과연 제가 이 1장에서 찾아온 이 말씀은 어떤 공통점, 어떤 특징이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창조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요? 더 읽어보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도 그래요? 자, 임진규 성도님이 맞췄습니다. 오. 우리 임진규 성도가 상당히 문해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다음에 만드신 것에 대한 평가죠. 근데 평가는 다 뭐예요? 좋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별에서 동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그 짐승들을 가치는 그 생물을 땅을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짐승들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먹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기도에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해서 주신 이날 저의 삶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렸지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었던 걸 다시 생각하게 됐든지 아니면 몰랐던 걸 생각하게 됐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날이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조된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 어떤 상태였나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심히 좋은 상태였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날을 창조의 날로 인정하고 내가 이 날이 창조의 날이니 저도 역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창조된 거죠. 그렇다면 나의 오늘 소망이나 목표는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내가 만든 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만들어주신 나의 이 날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의 이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으면 좋겠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고 내일 아침이 돼서 다시 창조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나의 창조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고 이번 주 동안 한 제가 3번, 4번을 더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사람으로 창조의 날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자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경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만 같은 확신이 제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라면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은 창조된 날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이겠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날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만족을 시켜주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날, 그런 날을 다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건 어떤 삶일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성경은 그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고 사실 설교를 전해도 아마 몇 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이런 거야 많이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정하고 이 안에서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3장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여인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창세기 8장 22절에서 31절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보통 엄마들이 이런 말 말하죠. 내가 우리 아들을 가지기 전에 남편을 만났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녀를 가졌다는 거죠. 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나는 이 8장에 가면 8장 1절을 보세요. 사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얘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지혜라는 존재가 막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22절에 가면 나라고 바뀌어요. 결국 지혜는 나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아주 8장 22절에서 31절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정말 이거 뭐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즐거워 이 아들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뭐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 수 있을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특히 이 31절 그리고 32절을 가지고 30절 31절이네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빨리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천천히 읽으면서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놨는데 성도님들 저도 못해요. 우리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몰라도 그림은 알잖아요. 그림을 보시라고. 제가 이거 숨은 그림 찾게요. 뭐 쭉 써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잘라놨어요. 쭉 뭐 then I was 뭐 쭉 craftsman at his side 뭐 이제 만드는 자가 되었다. craftsman 창조자가 되었다. 쭉 얘기를 하고 쭉 나오는데 거길 보세요. 그 밑에 세 줄 rejoicing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도 rejoicing 그 다음에 and delighting. 스무 그림 찾기는 뭐냐면 똑같이 생기네. 비슷하게 생기네. 여기 ing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30절과 31절은 한 문장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삶 세 가지를 알려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리조이싱, 딜라이팅은 똑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다요, 다 기뻐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야, 내가 너에게 오늘 창조한 날인데 내가 너 보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돼.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기뻐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여기 보세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대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했대요. 이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이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새끼를 낳듯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교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갖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불에서 새로운 불이 생겼는데 이건 동물이 동물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서 불이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존재죠.
이제 하지만 순서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자를 이제 이해했어요. 성자의 출생을. 그러니까 성자의 출생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좀 열등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무튼 성자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였대요.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 삶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즐거움으로 여긴다. 경건인 거죠. 경건.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죠.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고백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가정 예배 때 이제 묵상한 걸 먼저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묵상이 뭐 다 교회 밴드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나눴어요. 저의 삶을. 가만히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기회가 온생이로 교회에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야, 이거 사람이 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을 해서 잘 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야. 우리가 뭐 재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하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만일 뭘 하게 되거나 뭘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해하고 보면 낙심과 실망과 할 수 없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순수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제자들이 배가 출렁이면서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시간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동안 주님을 정말 믿지 못했고 조금 믿었는데 그걸 확실하게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볼 기회인 것처럼 똑같은 기회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이해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분의 말과 그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을 너무 기뻐하고 지금 우리 서로 좋아하고 와, 너무 잘 됐다.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뭐 껍데기들이 많았는데 진짜 순수하게 이제 드러나겠네. 진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보시고 야, 창조의 날 너 내가 정말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8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때의 상황인데 앞으로 세상이 만들어질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튼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이제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셨대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시면서 창세기 1장 아마 그맘때 그때 이 세상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신 거죠. 좋아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시간에 이제 구애받지 않으시죠.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실 텐데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많을 그런 땅을 다 아실 텐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땅 그걸 다 아실 텐데 그 만드신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셨대요. 예수님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봤더니 저도 똑같이 제 삶에서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수고로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제 삶에. 그렇게 제가 살아갈 땅에서 그럼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나도 즐거워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한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를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 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안에서 매일 창조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가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나도 창조한 날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은 날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런 자들도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재앙이나 슬픔도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뜻밖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많은 우울함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삶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골로새서 8장 31절. 아까 이제 delighting이에요. delighting in mankind죠. 개역개정은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예요. 인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였대요. 그래서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막 너무 기뻐하신 거야. 그들을 기뻐했어. 그 다음에 어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저기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뭐 그들을 보고 만족하고 막 그들을 막 좋아하고 막 그들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걸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그들이 비록 죄를 졌어도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기뻐한다는 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인자들을 기뻐한다면 역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선물해주고 만들어준 날 종목사 나는 너 때문에 참 좋구나. 참 좋다. 저의 새날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교회와 한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죄의 유혹에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어떤 유혹?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을 버리느냐 라는 유혹에 반드시 빠집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혹은 딸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에 빠진 거죠. 그건 분명히 죄에 빠진 거예요. 죄의 유혹. 그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졌지만 동시에 아빠와 엄마 혹은 다른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냐면 사랑을 하지 않을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혹은 이 교회라는 어떤 한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랑을 버리느냐라는 유혹 내지는 하나님의 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 유혹 아니면 기회에 앞서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즐거워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죽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행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살지? 신앙인이 왜 저렇지? 혹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일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훈련이 된 다음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날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창조의 날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날을 살지? 그거 간단하구나. 기뻐하면 또 기뻐하면 되는구나. 다른 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살고, 오늘을 모든 것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랑하는 거. 정말.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참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날, 나 너무 좋다. 아들아, 너 너무 좋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날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이, 각 사람이 매 순간 창조의 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 좋아하심을 드릴 수 있는 날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가 오늘 좀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요.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네, 다 감사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
기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날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날, 당신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모든 것 다 감사하며,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복 주신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 모든 창조의 날을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좋으시죠? 저 때문에 즐거우시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기쁘시죠? 라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목장 온세미로 교회 위에 이 교회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 적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클로피 선교단 위에 저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차덕회 목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